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기 진정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잘 나왔는데 청년 돼서부터 잘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까지의 신앙은 아무래도 전수되는 신앙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을 일종의 강요받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건이 필요한, 그걸 제2의 회심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방황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변하는 거죠. 학습되고 강요돼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소명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경험한 바처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신을 만났다는 그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참된 교회 와서 참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전에 23년 목회 때 치른 장례식보다 이제는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몰랐는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얘기 다 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그 좋은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눈을 감는 그 순간이 하나님 품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라는 거. 이게 흔들리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평소에 예수 잘 믿었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시던 분이 못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예배당 문을 청 열고 들어서 예배실에 앉는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서 하나님 품에 척 안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시 한번 형성이 돼요. 이 사람 율법학자예요. 22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이 얘기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는 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 통째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관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아하 하고 깨달으시는 그런 느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내 삶을 관통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는데 자꾸 졸려오세요? 머리를 털고 다시 읽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을 나로 바꿔서 읽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가 영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잖아요. 바울은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 독배를 했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분해서 다메섹에 갈 권한과 이임까지 받아서 이 외국 성인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런 사람,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리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확 변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할 수 있는가? 이건 보통의 사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송두리째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를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앞에 간증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 가시채가 그 말을 타고 갈 때 말을 딱 달리게 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쓰인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발로 뒷발질하는 거 쳐봐요. 그 뾰족뾰족한 가시를, 고통스럽잖아요.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가시채 뒷발질한 것 같은 고통이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자신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고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지요. 예수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명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빛이 다가올 때 캄캄해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사명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사명,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사명에서는 캄캄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는 거죠. 아, 내가 이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거룩한 백성이 함께 누릴 기업을 얻는 그런 사명,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우리 그것을 깨닫는 거죠. 사단에 묶여 있을 때 몰랐던 그 사명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냥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우리 자녀 아무개를 찾아오시옵소서, 만나는 순간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천부장을 통해서 나타나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금 이 왕 앞에까지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언제든지 높고 낮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그 고관 대작들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신방하다 어두분 이런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자리이든 기쁨의 자리이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고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거죠.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코로나 20개월 가까이 시간에 그거 하셨어요. 그거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기억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오늘 내가 힘들다고, 오늘 사정이 좀 악화되었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리인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담담하게 오늘의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들려주셨던 주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머문 자리가 진정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